호세아 7장 맞습니다. 호세아 7장. 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 7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놀았지라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느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역사하고 내 목전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를 들을 기쁘게 하도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흙과 같도다. 제가 반죽을 뭉침으로 엉겨대까지만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저희는 엎드러져 기다릴 때에 그 마음을 하늘같이 예비하니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비우는 불에 일어나는 다같이 그들이 다 바닥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진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아멘. 호세아 7장에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신 하나님, 그들을 기록시켜 주시고 광야 40년을 먹이시고 입히고 채우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축복의 젖과 끓일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그 결과 그들에게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열방 강국을 의지하는 그 이스라엘 여전히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면서 강국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공면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호세아 7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7장 7절 시작.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 내게 부인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 부인 자 자신의 잘못과 민족의 죄를 대신 얘기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라고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라고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한 사람의 의인으로 우리 모두가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호세아는 얼마나 호세아서의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던지 그 사랑은 우리가 다 말로 말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합니다.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징계를 내리시지만 회개하고 말씀의 순종의 삶으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용서하시겠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연기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연기시켜 가시잖아요. 그런데도 결국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공의에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들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고 양떼를 길러서 양털을 주고 옷을 주시고 섬을 주시고 기름을 주시고 술들을 주셨는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바알이 출애굽시켰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공자님께서 석가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들은 훌륭한 도덕적 어떤 성이지만
우리를 창조하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인간을 창조주의 이치에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숭배하고 있지. 그게 무서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 그 지도자가 종교의 교주가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부활했습니까? 어떤 그 종교의 교주가 햇빛을 비춰주고 비를 내줍니까? 그 전부터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고 그 종교의 교주들은 도덕적인 스승은 될지 몰라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구원자는 절대로 될 수 없고 창조자가 될 수 없고 주권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영원전부터 하나님 밖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다고 오신 분이시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분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때가 전에 육신을 입고 성경대로 나시고 십자가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성경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바알이 그에게 물을 주고 바알이 양털을 주고 바알이 상을 주고 바알이 기름을 주고 바알이 주력을 시켜주고 가나안 땅을 준 줄로 그렇게 착하고 거기에 미혹돼서 숭배하고 온갖 우상 숭배와 그 가나안의 타락한 가증한 풍습을 행하면서 뭔가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친 들로 거칠게 하고 호세아 1장 7절에 그들을 거칠게 하고 호세아 1장 14절에 거친 들로 그들을 데려가서 그들을 거칠게 다루셨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거친 환경 허락하십니다. 거친 심령 또 거친 환경 상황 물질의 거친 환경 가정의 거친 환경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친 마음의 상태 이런 것을 허락했을 때 때로는 질병의 그 거친 상황을 허락했을 때 우리는 그걸 깨닫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약을 의지하거나 또 일생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어떤 부분에 살지 못했는가 그걸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해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걸 모르면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전전긍긍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부끄럽지만 제가 20세 때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제가 주님 앞에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저는 참 부끄럽게 40년을 광야를 전전긍긍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진리의 복음을 진짜 확실하게 알고 그 복음에 의해서 제가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변화됐다면 40년의 광야를 그렇게 오랫동안 거치지 않고 빨리 그 수업을 마치고 가나안의 그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정말 제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자아가 강해서 40년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의 광야가 끝나고 광야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이 열리고 높은 산 낮은 산이 평지가 되고 굽은 것이 곱게 펴지고 내 심령의 왕의 대로 만왕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로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고 비로소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가 나의 모든 권한을 주님께 위임해드리고 그분이 나의 왕으로서 좌장하시고 나를 다스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세월이 40년이 지나서 20세 때 예수님 만났는데 60세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그렇게 만나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키가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주야로 말씀을 십자가를 읽고 묵상하거나 모든 삶 속에 적용하는 일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내 원리 들어주세요. 내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렇게 믿으면 40년 광야를 거쳐야 돼요. 그러나 지금 제가 전하는 절대사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야로 십자가의 도를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그렇게 실천하면 이제 광야가 끝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물질의 문제가 풀립니다. 건강의 문제가 풀립니다. 자녀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 부분을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한테 또 사모님한테 상담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 목사님 아직 말씀으로 내 세우지 않아서 제가 아직도 광야에 있는가요? 자기가 모르면 자기보다 영적 지도자한테 물어보시라. 그러면 그걸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 거친 광야로 하나님께서 그를 끌고 갈 수 있어서 훈련시킨 겁니다.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발이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고 비를 주시고 곡식을 주시고 포도를 주시고 기름을 주시고 양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 광야를 거치고 난 다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기둥이 긍휼력임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사에게 계속 그 아내마저 또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또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들과 놀아나고 그런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가서 또 돈을 주고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이렇다. 백성들이 나를 떠나서 나를 자기를 주신 하나님을 떠나 저 온갖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너에 대한 너의 아내의 모습이다. 너는 내 마음을 알겠느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은 결국 3장 8절에 3장 6절에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여인처럼 산 것은 그렇게 된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3장 8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인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율법의 말씀이고 곧 십자가의 도고 그리고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글과 시편과 모든 선지자의 글이 다 나에 관한 것이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죠. 그럴 때 그들의 눈이 비로소 열리고 그들이 진정한 기쁨을 얻고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에게는 말씀을 멀리하고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우리는 4장 2절의 말씀처럼 4장 2절의 말씀처럼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 피가 피를 튀기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와 말씀을 귀 안에 있고 묵상하고 새길 때 우리에게는 진실한 회복되고 인애와 사랑과 하나님을 진정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호세아 3장 11절의 말씀처럼 음행과 묵은 포도주, 슬포도주가 그의 마음을 빼앗아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데 정욕과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의 물질과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쾌락으로 세상의 화롱과 사치함으로 자기의 심령을 채우려고 하니 채워지겠습니까?
온 천하를 다 우리는 가다가 채워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온 우주의 것을 다 내게 채워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채우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던 지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진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있고 묵상하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말고 이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에스라서의 그 느헤미야서에서처럼 여러분 새벽부터 저녁까지 낮 4분지를 그러니까 3시간을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또 3시간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신령이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고 다시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알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 때 6장 3절에 힘써 하나님을 힘써 성경 읽는 힘쓰라 이거예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도 보니까 또 그 목사님 모친도 이 구약 신약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깨알같이 일일이 다 쓰셨더라고요. 90세가 넘은 노인 어머니께서 90세 넘으셔가지고 이 성경을 깨알같이 쓰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 쓰셨다고 그걸 전시해놨어요. 새벽에 나오는 목사님과 원래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보니까 지금 성경을 호세아까지 쓰고 계시다. 대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걸 가업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물려줄 것도 없지만 혹시 무엇이 있어도 그런 거 물려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물려주고 기도를 물려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삶을 물려줘야 됩니다. 아멘. 힘쓰는 걸 알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을 저는 관주 메모 성경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여기에는 관주가 돼 있고 또 나름대로 해석이 돼 있고 열벽이 있기 때문에 그 열벽에다가 성경을 질문을 적어요. 질문을 오시아 7장 같으면 질문 그리고 그 내용을 저는 이렇게 내용을 또 이렇게 요약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7장을 보면 질문을 읽고 이걸 읽으면 바로 7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하고 해서 한 2년에서 3년이면 그 작업이 끝나요. 그러면 또 성경을 다른 성경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주신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 방식을 잘 활용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6장 3절에 오세아 6장 3절에 말씀드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성경을 힘써서 주안에 있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상고하면서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새벽빛까지 새벽에는 반드시 새벽이 밝아오잖아요. 반드시 아침이 오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오신다. 새벽이 오는 것처럼 비가 오는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임재해 오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것이 쉽게 말하면 왜 예배만 드리고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나에게 음성을 주는가,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가,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그리고 너는 예배를 드리는데 너는 이제 집에 가서 남편과 화해하라. 남편에게 축복하라. 남편에게 사과하라. 가정에서 너가 원하는 삶을 살지 말고 남편이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고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어떤 이웃과 불화한 것이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빌고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라.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에서 그걸 삶 현장에서 그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직은 1단계 신자다. 1단계 신자. 1단계 예배 신자. 우리는 2단계로 나가요. 삶의 예배 단계로. 할렐루야. 그런 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아직도 누가 원수져 있어요. 누가와는 대화를 안 하고 같은 성도들 간에도 못 번쳐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는데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지혜를 수없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통해서 나를 용서해주고 구원해준 걸 생각하면 우리는 용서 못할 화해 못할 원수가 없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아멘. 나는 용서만 할 하나님께 나는 용서 안 해준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래서 더 한국교회는 정치적으로 우편이 됐든 좌편이 됐든 아니면 중도가 됐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하는 몸이니까 정치적인 어떤 입장과 시각이 다를 뿐이지 상대를 서로 존중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해주고 사랑하고 또 서로 건전하게 논의하고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7장에서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 부리는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열방을 의지하고 있어요. 열방, 강국을 의지합니다. 강국. 그러나 그 열국을 의지하는 자는 그 열국에 의해서 결국 망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결국 아수를 의지하니까 아수에서 망하잖아요. 애굽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강국 애굽을 의지. 대신 정말 우상 숭배와 모든 타락한 삶을 불의한 삶을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성경에 수없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또 8장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쫓는 이스라엘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8장에서 동일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세우라는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통령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라는 대통령을 세웁니다. 또 그 대통령을 있으니까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런 대통령이라도 그 대통령을 수행하도록 우리가 협력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협력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했는가. 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저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하나님과 또 성도들 앞에 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하나님 모든 자를 세웠고요. 8장 4절에 그리고 온갖 우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한 것을 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형통함을 위해서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세상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을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을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교훈으로 여기고 현대에서는 이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살면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8장 12절 읽습니다. 8장 12절 호세아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을 여기도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멸시하고 이상한 것을 여기고 살지 않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온갖 세상의 정보는 눈이 피곤하도록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정작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인 이 성경, 그리고 축복을 받는 길인 이 성경, 인생 매뉴얼인 이 성경을 아는 데는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성경을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상을 이길 수가 있고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자신을 이길 수가 있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주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돌아와.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 돌아오라는데 14장 2절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은 주야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사에 이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로 자기를 보는 것이 내 감정으로 나를 봐도 안 되고 사람의 눈으로 봐도 안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 우리들 자신을 보면 우리는 이미 죄의 죽은 자요 하나님께서 산 자가 됐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고 우리는 왕같은 재성으로 살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무상 숭배들을 버리고 가증한 풍속을 버리고 온갖 불의함과 불법적인 삶을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불법 이상함으로 즉 십자가의 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의 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말씀 용수 속에 정말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생명수가 말라있는 시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말씀의 기간이 나간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단단한 신문의 말씀을 연단 받음으로 단단한 신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환란을 온갖 재앙들을 넉넉히 이기고 많은 사람을 어른들을 인도하는 하늘의 스타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